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Today's passage from Book of Romans chapter 2 verse 1 through 8.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Let's do the correspondence reading.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되게 하게 하심을 알지니까요. 그의 인자하심과 인간하심과 이를 참으심이 풍성함을 표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한 대로 보호하시되 참고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은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네, 한 가지 실험을 아주 유명하게 된 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름을 보면은 심리학자인데 데니엘 사이먼스 그리고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인데요. 이들이 행한 그 실험이 너무나 유명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뉴스위크 매거진에도 이렇게 실리고 또 모든 이 심리학 교과서에도 소개됐습니다. 권위 있는 상도 이제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했던 그 실험 보면요 복잡하지 않아요. 매우 간단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이제 먼저 모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농구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스테판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농구팀 만들어가지고 한 팀은 검은색 셔츠 그리고 또 한 팀은 이 흰색 셔츠를 입고서 시합하는 그 장면을 이제 비디오로 찍게 했어요. 근데 1분 정도 이제 촬영을 하고 나서 그 경기 그 모습을 이제 비디오를 이제 본 그 사람들에게 흰색 셔츠입니다. 이 흰색 셔츠 팀이 이 공을 몇 번 패스했는지 그 횟수를 이제 세개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실험이었어요. 제가 이 실험을 찍은 이 동영상을 이제 여러분 보여드릴 때 여러분 이제 흰색 셔츠가 있고 검은색 셔츠가 있는데 검은색 셔츠는 패스 몇 번 하는지 안 세셔도 됩니다. 흰색 셔츠 입은 이 학생들이 공을 몇 번 패스했는지 한번 세보세요. It's a test of selective attention.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sketball. How many passes did you count? The correct answer is 15. 저도 떨리네요. This video is from research by Daniel Simons and Christopher Chabris and is copyrighted. How many of you guys count? 15. 15? 와, 13이라고. 저도 13인데. 저는 아무리 봐도 15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이 경기를 하는 동안 이제 카메라 앞에 이제 그 학생 한 명을 이제 고릴라를 이제 변장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슬렁어슬렁 이제 카메라 앞을 이제 지나가게 합니다. 이제 걸어 나가가지고 한 9초 동안 이제 막 가슴도 막 이렇게 탕탕 치면서 이제 서 있다가 이제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이 고릴라가 나온 이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물었더니 이제 흰색 그 셔츠팀 패스를 몇 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뭐 13, 뭐 15, 뭐 14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혹시 이제 경기 중에 선수들 말고 다른 무엇을 본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어요 그럽니다. 혹시
고릴라를 본 적 있나요? 고릴라 보신데 처음 보셨어요? 고릴라 보셨어요? 고릴라 보셨구나. 그랬더니 왜 고릴라요? 많은 사람들이 패스를 이제 몇 번 했는지 그거 쓰느라고 사실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비디오를 다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다시 보라고 했는데 진짜 고릴라 있었네? 내가 왜 고릴라 못 봤을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아까 전에 처음 보여준 건 분명히 고릴라 없었다. 지금 본 거는 이제 조작한 게 분명하다고. 이 실험이 이제 현재까지도 이제 많은 인지심리학 그 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택적 주의 실험, 그래서 Selective Attention Experiment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 실험에 대한 그 내용이 담긴 그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출간됐는데 책 제목이요. 실험 그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고릴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이 간단한 실험은 우리의 그 인식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이제 깨기 아주 힘든 거, 아주 단단한 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강철, 다이아몬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 프랭클린은 이제 그 인식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요, 자신에 대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잘못된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 살아갑니다. 보통 우리는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요. 내가 이제 싫어하는 어떤 상대방의 그 단점 잘 보시나요? 상대방의 단점은 너무 잘 보지만은 상대방이 그토록 싫어하는 나의 단점은 또 보지 못합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고릴라 그 실험에서 분명히 고릴라가 이제 카메라 앞에 나왔잖아요. 걸어나와서 막 9초 동안 막 가슴 막 탕탕 치고서 들어갔는데도 사람들이 고릴라를 전혀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실 잘 보지 못해요. 이게 문제. 아무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도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예요? 상대방이에요. 나한테 문제가 없어요. 상대방이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은 다이아몬드보다, 강철보다 더 강력하지 않나요? 나에게는 아무런 그 문제가 없다라는 이 확신, 다이아몬드 깨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시다. 나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 그냥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그 마지막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죄 아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처절한 그 모습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내버려 두사라는 이 말,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유기의 형벌입니다. Judicial abandonment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그 형벌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그 형벌이 바로 이 유기의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유기의 형벌이 그렇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잘못을 보시고 진노하셨다면은 정말 하늘에서 막 벼락을 내리시고 막 우리의 그 육체를 치시는 게 이게 무서운 형벌이지. 어째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하물도 벌어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되는 것일까요? 이 유괴의 형벌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자주 소개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유명한 이 무신론 철학자 잉거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강연에 가든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주 외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무신론 강의에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연이 절정에 이르자 갑자기 자기가 차고 있던 이 시계를 갖다가 이 풀어가지고 옆에다 놓고 하나님에 대한 막 보전장을 내밉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어. 나는 이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형벌을 내리시오. Curse me and punish me. 그리고 정말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그 욕설을 막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분 뒤. 이 5분 뒤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잉거솔이 더 의기양양해가지고 외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만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강의를 듣고 있었던 강연자 저 그 뒤편에 있었던 한 노인이 서서히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심스러우면서도 감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믿는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감히 당신의 그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은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했을 뿐입니다. 내가 믿고 경험하는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떠나서 거스릴 때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곧 당신이 그의 자녀가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유괴의 형벌입니다. 우리는 이 유괴의 형벌이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유괴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몸과 마음이 전부 타락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한 것입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하나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인 복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의 결론입니다. 근데 2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그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대명사의 전환입니다. 1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3인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2장에 넘어오면서 2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그들은 계속해서 3인칭을 썼습니다. 네, 2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계속 you 그러고 있어요. 1장에서 바울은 온 인류를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2장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너, 이 2인칭 대명사 너는 누구인가?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헬라인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문맥으로 봤을 때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2장에서는 2인칭 대명사 너, you를 썼을까요? 1장에서는 계속 그들은 해가지고 온 인류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그 이유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 가운데 특별히 한 부류의 사람을 지칭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도덕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록 자신에게 삶에는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좀 자잘한 문제는 있어요. 자잘한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다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은요 도덕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남의 돈을 떼먹은 적도 없고 누군가를 이렇게 크게 해친 적도 없습니다. 뭐 이웃들의 그 물건을 막 대놓고 막 이렇게 막 도둑질한 적도 없어요. 나름대로 도덕적으로는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처럼 힘들고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건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히틀러와 같은 그런 독재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리 온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소리쳐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말씀을요 100번 1000번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나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으니까, 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내가 바라보는 나는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악한 사람들의 범주 안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께 그 유괴의 형벌을 받아서 몸과 마음이 타락한 그 사람은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2인칭 대명사 너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게 바로 너야, 너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견고한 자기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을 곧잘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판단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또 내색은 않지만은 속으로는 아주 고고하게 남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처절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계속해서 늘 남의 허물을 먼저 봅니다. 왜 그런가요? 나한테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요 판단합니다. 습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마음속 깊은 거에서 가족들을 판단하고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요 주위의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그들이 문제이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 말씀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착각에 빠진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잘못에 너무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남을 판단하는 거 너무 잘하고요, 남을 판단하는 거 습관적으로 하고요, 남을 판단하는 거 즐기지만은 사실 그들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 판단하나요? 자신의 그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저지르는 그 잘못에는요 excuse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모두 이런 성향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 뭔지 아시죠? 아이스크림, 소다, 그리고 초콜릿 정말 좋아합니다. 나는 술, 담배를 하지 않으니까 대신 이런 것들을 먹고 마셔도 괜찮아, 건강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아, 이러면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절제하지 않고 너무 그냥 많이 먹는다면은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감옥에 가게 되면은 정말 선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다들 나는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옆에 있는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자기는 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지만은 저 사람, 저 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마약 중독자 보면서 야,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은요 애써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한마디로 부인하고 싶은 겁니다. 잘못한 게 없다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낫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잘못을 덮으려고 감추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은 누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지,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나은 사람이지, 만약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러한 생각들이 있다라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2인칭 대명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을 판단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 속에 빠진 그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라는 건가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무것도 하나라도 조금도 감출 수 있는 게 없어. 내 멋대로 그냥 우리가 스스로 막 후한 점수 줄 수는 있어도 조선은 안 됩니다. 합리화해서도 안 돼. 핑계를 댈 수도 없어. 오직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그 기준이 뭔가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넌 낫다, 이 다른 사람과 나에 대한 그 비교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낫고 누구보다 더 못했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는 영생 아니면은 하나님의 분노,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성경의 가르침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함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나한테, 나 자신에게 후한 점수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비교적 선하고 괜찮다라고 착각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그 착각과 그 가면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99%가 그래도 나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요? 난 교회도 다니고 난 그래도 그다지 이렇게 큰 죄도 진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누가 있나요? 예, 큰 범죄에 져서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문제지 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도 그래도 내가 좀 더 낫지 하는 이런 착각이 우리의 마음에 사실 솔직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냐고 질문하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제가 원래 이 성품이 좀 솔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나? 그것은 나의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남의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야 그 기도 시간에 기도는 하지 않고 다들 이렇게 자는 것을 이렇게 본 한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장로, 권사할 것 없이 이렇게 다 자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야, 너 그렇게 깨가지고 남의 흉 볼 거면은 너도 그냥 얼른 자거라. 네. 유머지만요, 좀 깊이 새겨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트랜스에서 없어요. 근데 전 이야기 읽으면서 이게 분명히 나의 이야기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까지 고백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I am the worst of sinners.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적하십니다.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죽어 마땅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 아니라 너다. 이것이 로마서 2장에 나오는 2인칭 대명사 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까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엎드릴 때 비로소 복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로 얼룩진 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짓고서도 그냥 얼굴 뻔뻔하게 들고 오히려 막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부른 찬송가 259장 그 가사 기억나시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잘무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정말 나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그 여러 가지 그 죄악이 다 깨끗이 씻겨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남을 판단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그 질문을 던져야 돼. 너 정말 그렇게 씻겨 있는가? Are you washing the blood of the Lamb? Are you fully trusting in His grace this hour? 그래야지 우리의 가정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이웃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찔림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붙잡아서 우리가 모세 율법대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리까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던 그나마 남아있었던 그 양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무도 서로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고하게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을 때는 사랑의 매로 이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Loving and grace, Father God, we thank you. We recognize that the words you are giving us today are your voice speaking to me. As we heard the story of the woman caught in adultery being brought before Jesus, with the scribes and Pharisees and crowd questioning, should we stone this woman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And Jesus responded, let the one among you who is without sin be the first to throw a stone at her. Allow us to feel the same conviction in our hearts. God, grant us that no one among us
can cast stones at each other. Pastors, elders, deacons, senior deacons, we have all sinned before you. Please forgive us. Have mercy on us. Have compassion on our church. Enable us to see the speck in our own eyes first before we see the splinter in others. Let us be honest before you and before people, admitting our wrongs and repenting so that we may all become like the woman in the story, forgiven and saved by your grace. Allow the process of repentance to bring restoration to our families and our church. Guide our beloved children to live as precious sons and daughters, experience your love every day, and walking on this earth as recipients of your grace every day. When we are wrong before you, please govern us with a step of love, so that our dear children can once again realize your love and obey your word and live lives that brings joy to you. We pray all these thing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아멘. 다시 한번 함께 주기도 모습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 은혜 너무나도 놀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가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널리 알리며 나눌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성읍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